여러분,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 언제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쫓던 날, 신라군.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죠. 근데 반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목숨을 바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 사망 세력, 지옥 세력을 정복하신, 그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날은 부활의 날이에요. 바로 오늘이 부활절이라. 예수님이 사망 세력, 죽음 세력을 다 이겨주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놈이 뭘까요? 센 것, 강한 것. 돈? 돈도 물론 세요. 그렇죠? 권력? 권력도 세긴 해요.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 권력도 세요. 핵무기? 사람들 두려워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가장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고 사람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완전히 끝장내는 게 뭐예요? 사망, 죽음 권세. 죽음 앞에는요, 돈도, 권력도, 성공도, 천재도, 그 어떤 것도 소용없어요. 다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 앞에는 어떤 것도 설 수가 없어요.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항구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고, 죽음은 어떠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폭군, 깡패는 없어요. 죽음은 인정사정도 없어요. 연기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벌 떨다가 결국 죽음에게 먹혀서 첫째 죽음, 둘째 죽음, 영원한 죽음, 끝장나는 거예요. 지옥이 영원한 죽음이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상을 메어 종도로 타는 모든 것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공포, 죽음의 횡포에 묶여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음에게 먹혀서 모든 게 끝장나는 비극,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죽음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시급한 최대 문제가 죽음 문제예요. 죽음 문제보다 더 절박하고 더 시급하고 더 중차대하고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세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다 끝장나요. 죽음 앞에서 영웅 호걸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본문 성경에서 보면 55절 보면은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 쏜다 그랬어요. 56절도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무슨 뜻이냐, 죄 때문에 사망이 와서 쏜다는 거예요. 여기 쏜다는 것은 찌르고 해코지하고 작살을 낸다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을 작살을 내요. 죽음 앞에 인간은 작살이 나는 거예요.
죽음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포기 상태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해서 존재한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켜고는 말합니다. 인간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소와 같다. 옆 사람 인사, 당신은 사형수입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형당하는. 왜요?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값으로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사형장으로. 몇 번? 그러면 나와야 돼. 석가모니도 사형당했어요. 끝장났다고. 그 증거가 뭐냐? 석가모니 사리가 있다 그러더라고. 석가모니 이빨을 찾았다 그러더라고. 진짜인지도 모르지만 공자도 끝장났어요. 마호메트, 어떤 종교도 어떤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 다 사형당했어요. 죽음은 그만이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한 죽음, 그게 지옥이에요. 천재니 뭐니 괴테는 IQ가 210이었대요. 괴테, 독일의 괴테. 그가 살았을 땐 큰 소리 치며 살았지만 그가 죽을 때 그 임종 모습을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괴테가 죽을 때 이렇게 외쳤대요. 캄캄한 흑암이 나를 덮쳐오고 있구나. 캄캄한 흑암이 나를 덮쳐오고 있구나. 이제 끝장나는 순간이요. 저 커튼을 좀 걷어다오. 창문에 커튼이 닫혀 있었나 봐요. 캄캄한 흑암이 나를 덮쳐오고 있다. 예. 그는 끝난 거죠. 소련의 그 스탈린이 있죠. 5천만 명을 살육한 스탈린, 살인마. 그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그래서 미국서 이제 살면서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 세상을 뜰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고 그래요. 내 아버지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갑자기 눈을 크게 부릅뜨고 경노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댔다. 그리고는 왼손을 들고 무엇을 가리키면서 심히 공포에 떨다가 스스로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 죽음에 먹힌 거죠.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죽음의 사망에게 먹히고 짓밟히고 작살이 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5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지으신, 만물 위에 계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이 주 예수께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는 그 창조주 전능하신 크신 그분이 죽음에게 착살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육체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라 여자 후손에서 오신 깨끗하고 죄가 없으시고 의인된 인간으로 오셔서 깡패같이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깡패들을, 죽음의 세력, 지옥의 세력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이렇게 볼모 잡아가지고 작살내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먼저 볼모 잡힌 그 죄의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마귀가, 지옥 권세가, 사망 세력이 왜 인간을 이렇게 작살내고 있느냐? 볼모 잡힌 거예요. 죄로. 그 죄값을 목숨 바쳐 피 흘려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희생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 선포대로, 죽기 직전의 선포대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내가 지불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 인류의 죄값이 완불됐다는 사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그 피값으로 인류의 죄값이 다 지불이 안 됐다면, 죄값이 다 완불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붙들려서, 죄에게 붙들려서 부활하지 못하셨겠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죽음에게 먹혔다는 뜻이요, 사망에게 작살났다는 뜻이요, 지옥 세력에 묶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지옥의 세력,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정복했다라는 뜻이에요. 부활. 아멘. 믿습니까? 그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모든 인류를 잡고 있는 사망, 죽음, 지옥, 저주를 다 정복했다라는 사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승리의 소식이라고. 남미 앞바다에 가면은 부활고기라는 고기가 살고 있대요. 참 별 고기가 다 있어요. 부활고기. 그 고기는 부활하나 봐. 근데 그 남미 앞바다는 따뜻하기 때문에 뱀이 많은데, 바닷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코브라 독보다, 블랙맘바 독보다 코브라 독이 얼마나 무서워요. 독이 사람 그 코브라 독까지 사람을 10명, 20명도 죽인, 코끼리도 죽인대. 코끼리로. 블랙맘바 독은 무서워요. 근데 그 독보다 100배가 센 독이 바닷뱀 독이래요. 한번 물리면 끝장나는 거야. 바닷뱀 아시죠? 알록달록한 거. 바다에 사는 뱀. 그런데 그 바닷뱀을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가 부활고기래요. 그럼 부활고기가 크냐? 아주 작대요. 그럼 부활고기는 어떻게 바닷뱀을 잡아먹고 사느냐? 바닷뱀이 오면 그 앞에서 얼짱거린대요. 나를 잡아먹으라고. 그럼 바닷뱀이 이거 웬 떡이야 그러고 삼킨대요. 뱀의 특징은, 바닷뱀이든 지상뱀이든 뱀의 특징은 송곳니만 있어요. 어금니는 없어요. 그냥 통째로 삼키는 거예요. 큰 걸 잡아먹을 때는 독을 주입해서 잡아먹어요. 근데 작은 거 먹을 때는 독을 주입을 안 해요. 그냥 독을 아껴야지. 그냥 꿀꺽 삼키는 거예요. 부활고기는 아주 작기 때문에 그냥 삼킨대요. 그럼 부활고기가 바닷뱀에게 먹혀가지고 바닷뱀 아가리에 들어가가지고 위를 거쳐서 창자로 내려간대. 창자로 내려가면서 이 부활고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움켰던 그 몸을 쫙 펼친대요. 지느러미. 그 지느러미가 얼마나 세냐? 찢는데요. 찢어. 그래서 바다 뱀, 위장, 창자 다 찢어. 뚫어. 그리고 나온대요. 그런 사이에 바다뱀은 죽죠. 얼마나 지느러미가 날카로운 칼날 같은지. 바로 우리 주님은 부활뱀과 같은 거. 부활국이. 예수님은 본래는 크신 하나님이세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 그랬어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세요. 그 크신 분이 작은 인간의 육체로 오셨어요. 작은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바다뱀 같은 이 사탄의 이 죽음 세력, 사망의 세력에 먹히신 거예요. 일부러 먹히신 거라고요. 일부러 사탄, 마귀, 죽음의 세력한테 먹히신 거라고요. 그리고 일부러 지옥에 내려가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세요. 본래 그분은 의인이세요.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본래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사망 세력에 먹히셔서 지옥에 내려가셨지만 거기서 그분은 그 보혈값으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인류의 죄값을 완불하신 사인으로 사망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끊어놓으신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옥 세력을 정복하신 거예요. 인류를 괴롭혔던 사망, 죽음의 세력, 마귀, 사탄, 지옥 권세를 그분은 정복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죽음과 사망과 지옥, 마귀 세력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어. 왜요?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왜요?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주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값만 지불하신 게 아니라 사망의 세력, 지옥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붙으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으로 인한 사망을 이긴 존재, 죽음을 이긴 존재, 지옥을 정복한 존재,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죽는 게 뭐야? 엄마는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당황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죽는다라는 거는 있잖아. 글쎄,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해줄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죽는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 없이, 공포 없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줄까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눈물을 닦고 와서 말합니다. 아가야, 며칠 전에 있잖니, 네가 차갑고 딱딱하고 추운 마룻바닥에서 놀다가 너 잠드는 적이 있었지? 그때 엄마가 너를 안아다가 어디다가 뉘어줬지? 응, 침대. 따스한 방, 따스한 침대, 포근하고 한옥하고 밝고 환한 침대에 너를 뉘어줬지? 바로 죽는다는 건 그런 거야. 이 세상은 딱딱하고 춥고 이 세상은 불편하고 병들고 힘든 세상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꼭 안아다가 저 영원한 천국, 환하고 밝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에 뉘어주시는 거야. 우리는 예수 공로로 이제는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지옥 세력으로부터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깡배 같은 죽음, 사망 세력에 의해서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한 번은 죽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일단 한 번 타락했었으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죽긴 죽지만 우리는 마귀한테, 죽음한테 짓밟히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세상을 뜰 때 유명한 얘기죠.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얼굴이 환하게 기쁨이 충만해서 세상을 떴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죽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왜 죽어? 어떤 사람은 막 대소변을 싸고 공포에 떨면서 혀를 깨물고, 그게 아니라 요한 안드레는 죽으면서 불수레가 왔으니 나는 올라타야 되겠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세상 뜰 때 불수레, 불병거, 불말이 와서 나를 보호해 주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세상 뜰 때 천사들이 와서 받들었다라 그랬잖아요. 남 얘기라고요? 정신 차려요. 우리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좋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그를 감쌌던 것 같아요. 맥크라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방이 어떻게 밝은지 천사들이 가득하구나. 천사들이 몇 명만, 나사로처럼 몇 명 온 게 아니라 가득히 왔대. 주여 우리에게도 천사들이 가득히 오게 하소서. 빌립 핵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열리는 하늘이 나를 두루 비치는구나.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영광, 영광, 영광 3번 외치고 세상을 떴어요. 있습니까? 네. 제 할머님은 세상을 뜨실 때 제 작은 아버지들, 작은 어머니들이 둘러싸가지고, 식구들 둘러싸가지고 찬송을 불러드렸대요. 찬송 속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때 어깨춤을, 힘이 없으시니까. 제 할머니는 춤추며 돌아가셨어요. 우리도 춤추며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피투성에서 순교를 당할 때, 그 순교를 당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 꿇고 하늘을 우러러, 거기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지옥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의 고백이요. 주께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았더라. 국민일보 간증 코너에 나오는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지은 씨의 간증이에요. 이지은 씨 남편이 위기 말로 1년 반 투병을 하다가 결국 중환자실에 와 세상을 뜨게 되는데, 불교 신자였다. 바로 중환자실 곁에, 옆에 정자 씨라고 하는 그 부인의 남편이 똑같이 위암 말기로 죽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정자 씨 남편은 자주 이렇게 외쳤대요. 정자야. 그 부부는 좀 이상해요. 부부 이름을, 아내 이름을 불렀대요. 정자야, 무서워 죽겠어. 날 데리러 왔나 봐. 자주. 죽을 때가 되면 이게 번거지 쓴 죽음의 사자가 오거든요. 어떤 때는 갓을 쓴 놈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죽어갈 때는 영안이 열리거든요. 갑자기 죽는 거 말고. 한 번은 그 남편이, 정자야, 나 무서워 죽겠어. 나 혼자 못 가.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 그러면서 자기 부인 목을 그냥 확 끌어안고 안 놔줬대. 무섭다고. 같이 죽자고. 같이 가자고. 좀 특이한 남편이에요. 아이들을 부탁하고 자기 혼자 죽어야 되는데 너무 무섭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옆에, 중환자실 옆에 있던 이지은 씨의 남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지은 씨는 자기 남편이 그걸 못 보도록 귀를 막아주고, 또 커튼을 거기 빨리 쳐주고.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그 정자 씨 남편은 세상을 떴고요. 이 이지은 씨 남편도 이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그래서 그때부터 눈을 부릅뜨고 무섭다고. 나를 데려가러 왔다고. 나 안 간다고. 나 혼자 못 간다. 나 무섭다고. 죽음의 영, 공포의 영이. 막 울부짖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은 씨는 불교 신자였지만 이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발을 동동 굴르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마침 그 병원에 원목실이 있는데, 원목실에 근무하는 전도사님 모셔다가 우리 남편 저기 두려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해주세요? 원목실에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계속 예수님 영접시키고 계속 기도해주고, 옆에 중환자실 옆에 다른 침대 신방이 오면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모셔다가 또 기도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한 번은 그 병원 근처에 한 교회에서 어느 여집사님이 전도를 왔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 붙들고 우리 남편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한여절을 기도해주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부부를 같이. 그리고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그때부터 공포가 사라졌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남편이 평안히
단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단잠. 예. 그때부터 얼굴이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예. 환한 미소로. 그래, 예수님 피공로로 나 속죄받은 거야. 예수님이 내 죄물 되신 거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음을 이겨주신 거야. 지옥을 이겨주신 거야. 사탄,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번거지 스님을 이겨주신 거야.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나는 영생 얻었다.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세상을 떴다라는 거. 그 이지은 씨가 우리 남편 천국 같다.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아빠 천국 갔어. 천국 갔어, 아빠. 너무 기뻐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블리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최고의 황홀한 기쁨, 최고의 천국의 기쁨, 이걸 블리스라고 그래요. 천상의 기쁨. 이 세상에는 없는 하늘의 기쁨, 이게 블리스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똑바로 믿고 부활신앙, 예수님과 연합할수록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 부활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하면 나는 죽음을 이긴 영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줄 것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할수록,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수록,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사망에 쏘는 것, 마귀의 그 장난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신앙, 죽어도 산다라는 부활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매를마저도 기쁘고 옥에 갇혀도 기쁘고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걸 부활신앙이라, 그걸 부활소망이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러한 능력이 생긴다라는 이 블리스의 기쁨, 죽음 앞에서도 황홀한 기쁨, 천상의 기쁨,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잠언 14장 13절 말씀대로 웃음 끝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때도 속에 근심이 있느냐라.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의 공포, 죽음의 횡포, 죽음의 그늘 속에서 부어라 마셔라 끝에는 허무하고, 성공했네, 출세했네, 즐거움 끝에도 그들에겐 슬픔이 있고, 보이지 않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잠재식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죽음의 영이 늘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블리스의 기쁨으로 초대교회 성도처럼 승리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한 번은 죽어야 되잖아요. 예. 그때도 죽음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고 죽음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고 하나의 친구에 불과한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죠. 제가 사모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예요. 그는 13세기 이탈리아 성자였어요. 그는 깊은 회개와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과
소통을 했죠. 예. 하나님과 수시로 소통을 했어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될수록 만물과도 소통이 되죠.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는 자연 만물과도 늘 통했다고 그래요. 늘 내 형제 태양이여 아름답소, 내 자매 달이여 늑대하고 대화를 하고, 내 사랑하는 어여쁜 자매들이여 새하고 대화를 하고. 그게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소통이 됐어요. 믿습니까? 천국 가면 소통이 될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과는 완전 100% 소통, 만물과도 소통이 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완전히 영통이 돼가지고 다 대화를 해요. 꽃하고도 대화하고 나무하고도 대화를 해요. 나무야, 사랑하는 나무야, 너 몇 살이니? 그러면 자기 나이를 얘기해 준대요. 그러면 거의 정확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었거든. 지금은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마귀에게 번거지 씌워가지고 소통이 아니라 왼수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 새들이 다 도망을 치죠. 늑대고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과도 왼수가 되고. 그 성 프란체스코가 드디어 이제 세상을 뜨게 됐어요. 1226년 아시시 근처 포르치운 쿨라라는 곳에서 이제 세상을 뜨게 되는데, 그는 많은 제자들 한 사람 다 인사를 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할 때 너무너무 평화로운 모습. 그의 전기 작가인 토마스 첼라노라는 사람이 그를 짧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성 프란체스코는 죽으면서 마지막 만물과 영적 인사를 나누었다 하면서 소개를 할게요. 내 형제 태양이여, 내 일생 동안 밝은 빛을 비춰줘서 고마웠어. 내 자매 달이여, 내 평생 어두운 밤하늘을 비춰줘서 감사하오. 내 친구 별들이여, 나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서 고마웠어. 내 자매이며 우리 어머니인 이 대지여, 그동안 나를 받아줘서 고마웠어. 주 끝을 무렵에 마지막으로 내 누이 죽음이여, 죽음 보고 누이래. 누이, 내 누이 죽음이여, 너를 찬미하나이다.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이 너를 맞이하겠지만 너는 나의 친구, 어서 나를 나의 사모하는 나의 주님께로 데려다 주오. 예수님과 연합할수록, 예수님의 피로 깊이 회개할수록 그 인생은 블리스 인생이 돼요. 황홀한 인생. 그게 초대교 성도들이에요. 그게 프란체스코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블리스의 죽음을 죽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죽으실래요? 대소변 싸고 죽을래요? 혀를 깨물고 죽을래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십시오. 오늘 부활절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GOD, Good TV